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이 제목으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본론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금 지나오는 40년여의 기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대단한 탁월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고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성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인도해온 능력의 종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보좌하는 보좌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세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죽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는데 오히려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현상 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구영신 때 제가 개척했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겨우 주일에만 예배 드릴 공간을 겨우 빌려서 주일만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부흥할 수 없잖아요. 몇 명 안 된 때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리고 재정을 모으기 시작하고 뭔가 준비를 했더라면 그때 그 시간은요 전혀 맞지 않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아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실 때 그때의 상황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나의 때와 다르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통장에 돈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돈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사님 빨리 얻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또 다른 상황,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때의 기억이 저는 다시 떠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도저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을 탓하고 지금 시기를 탓하고
어떤 때를 탓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요, 일도 일이지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인정받을 만한 경험이 없는 부족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요, 리더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 탁월하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오부 출신, 목수 출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탁월한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양을 치던 목자들에 불과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 형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제 삶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올해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들어가라, 형통케 해줄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삶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까?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잘나지 않은 것 자체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충만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의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두 가지 간직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7절도 보세요. 우리 다 같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9절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정신 차려. 너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뭐 그것 가지고 뭐 의기소침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그냥 축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책망 어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그게 강하고 담대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알 수 있냐면요, 근거를 말씀하세요. 근거를 말씀. 첫 번째는요,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분명히 약속한 거 너에게 줄 거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형통의 사람 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안 짓는데 옛날에는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지었어요. 국무총리 아들이 국무총리 될 줄 알고. 근데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그 인생을 알면요, 국무총리 안 돼도 괜찮을 정도로 이 요셉이 형통한,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국무총리라는 굉장한 형통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 삶은요 사실은요 힘들었거든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그냥 형들이 죽이려고 흙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흙구덩이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요셉을 그냥 꼬드겨가지고 요셉이 그냥 성추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39장 23절도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 그 감옥을 지키는 교도소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한 그 범사가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형통의 삶은요 겉으로만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지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번듯한 집에 삽니다. 겉으로는요 기가 막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외형적인 형통은요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요셉이요 노예인데 형통했다고 말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형통은 외형적으로 갖추어져서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는 마음이 부요한 상태가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이유의 이유. 시편 73편 28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취직을 해야 형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올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그냥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그냥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믿음으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예배 때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축되어 있었는데 어떡하지? 지금 일이 터졌는데 어떡하지? 근데 주일 와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형통케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어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요, 강하게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그 친밀함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7절 8절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금 그 목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너네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직을 좀 잘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인지 이렇게 실제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너네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서 쉬었으니까 일어나서 새벽부터 구보하고 몇 킬로 구보하고 그 다음에 푸시업하고 체력을 길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여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승리하고 형통을 누리는 것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형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좀 방법을 바꿔볼까? 사업 전략을 바꿔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인맥을 쌓아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투자처를 좀 바꿔볼까? 여러분, 이런 전략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좀 잘 풀리겠다, 형통하게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군대를 조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몇몇 지파들을 앞에 선봉에 세워서 무장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가 그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전략을 좀 바꿔보고, 올해는 이 일을 좀 해볼까? 올해는 이거를 투자를 좀 더 확장시켜볼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전략을 따르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한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오래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앞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언자적 완료라는 신학적인 이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준 거나 다름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너희가 밟는 땅 앞으로 밟게 될 거지만 이미 너에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은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형통한 삶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전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지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에코델타 시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기 밟는 땅 다 너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뛰어나서 막 발로 밟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막아서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서는데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치아라. 밀고 가가지고 일단은 표시가 안 된 땅은 깃발 꽂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형통의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너희가 밟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업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요, 그 난관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해오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이 탁 돌아오면 말씀 줄줄줄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찬이 넘치나. 오늘 아침에는요, 내 찬이 넘치나에 꽂혔어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다윗은 내 찬이 넘친다고 고백하였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도 찬이 넘쳤으면 좋겠어. 내 찬이 넘치나이다.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그냥 넘치도록 콱콱콱. 하나님, 나도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계속 엎조리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이런 소망을 주신 소망,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케 해주시는 말씀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아니요.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이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목자가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 무슨 시궁창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사막 한가운데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푸른 풀밭에 이르러서 풍성함을 누리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가 물도 먹고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삶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목자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헤매면 그 삶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양이 헤매면요, 못 살아요. 양은요, 스스로 길도 못 찾죠.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결국에는 그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엎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면요, 이제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기록해놨는데 이거를 모르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었노니 다 주셨어요. 우리는요, 가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묵상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내가 쟁취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흉악한 범죄의 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들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앉지 않고 그 길에 서리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도 묵상이 나오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 그는 그렇게 되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형통한 삶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세상의 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아이디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있는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형통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한 삶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 안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믿음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어요. 지금 하여튼 제가 우울해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지 마세요. 감정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에 전적으로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적으로 상황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감정을 따라 살고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의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 일어나라. 내가 줬어. 일어나 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일어나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지배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형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